수요기도회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은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시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등장하는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 중에서 아주 특별하고 특이합니다. 그 모습이 어땠는지 같이 살피면서 말씀에 우리가 다가서고자 합니다. 사실 아하스 왕은 할아버지가 우시야 그리고 아버지가 요담입니다. 아버지 요담, 할아버지 우시야 똑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시야 왕은 처음에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요담도 또한 정직하게 행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교만함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둘 다 똑같은 거죠. 우시야 왕은 나중에 하나님의 분향 제단을 손을 붙들게 됩니다. 붙들게 되자 제사장이 만지는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렸음에도 붙들었기 때문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격리되어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아들인 요담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요담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만 만지는 분향단을 만졌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나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벌을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두려움에 가득 찼던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정의를 위해서 정의대로 나아가시고, 그것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죠. 또 하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요담은 두려움,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저기는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 두렵고 끔찍한 장소이기 때문에 자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자녀들의 신앙에 형성이 됐던 거죠. 그 아들 아하스는 아버지의 저 모습을 바라보며 신앙의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 고민합니다. 내 자녀들이 더 잘 믿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으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힘들 때에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갔으면, 수많은 삶의 길 속에서 옳고 그른 길을 스스로 반추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누렸으면,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갔으면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믿고 잘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내 정체성을 형성할 때, 야, 이게 내가 믿는 게 맞나? 부모님이 믿으라고 해서 믿은 것 아닌가? 때는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세뇌된 것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반발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삶이 힘들기 때문에, 또한 내 몸이 어렵기 때문에 반발심을 갖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또한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또한 대학생이 되면서 끊임없이 기존의 것들에 반발하면서 이야기를, 또한 자신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미우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요담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두려워하기만 하는 거죠. 그게 제대로 믿는 것입니까? 게다가 집에 와서 성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합니다. 저기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요담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죠. 아하스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입니다. 문둥병 걸린 것. 저기는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야기해서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 성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저렇게 두려워하고 저렇게 무서워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낫지.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문둥병 걸리는 게 낫지.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벌 받는 게 낫지. 완전히 반발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하스의 모습이었던 거죠. 아주 특이하고 남유다 왕 가운데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못되게 행동했던 왕이 나타나게 된 거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시아나 요담은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정직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거죠. 나중에 교만하거나 나중에 자신의 길로 갔던 것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정직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초장부터 완전히 하나님과 담 쌓고 반발하면서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만 그런 왕이 된 거죠. 게다가 이유는 어땠는가? 더 심각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하나님께서 절대 해서 안 되는 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인신공양,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가나안의 몰렉 신앙입니다. 몰렉 신에게 바치는 몰렉 신앙인데, 이 몰렉 신앙에는 자신의 아들이나 자녀를 바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 겁니다. 골라서. 일부러.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일부러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일부러 하는 겁니다.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하니까요. 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할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하라는 것. 저렇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고 그러다가 벌 받는 게 차라리 낫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차라리 혼나는 게 낫지. 처음부터 사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믿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집에 와서는 교회 욕이나 하면서 내가 뭐더러 저렇게 살까?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할아버지 우시의 아버지 요담은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다. 근데 여기는 뭐 어떻게 합니까? 산당들에서 분향하지요. 작은 산 위에서도 분향합니다. 푸른 나무, 웬만한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도 분향합니다. 아예 우상 숭배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이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인 거죠.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사실 자기들도 하나님 믿긴 있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우상, 그냥 산당에서 작은 소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그릇된 신앙을 갖고 살았지만 왕이 나가도 막 나가는 겁니다. 야, 저렇게 해도 되냐? 저렇게 살아도 될까? 뭐 그냥 우리도 뭐 편할 때 뭐 이렇게 한 건데 뭐 왕이라고 뭐 별달라? 근데 한 번도 이렇게까지 막 나간 왕이 없으니까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요. 속상하지요. 여러분,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라가 완전히 거덜납니다. 거덜나고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에게 나라를 물려줍니다. 참 속상한 일이죠. 그 안타까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은 엘랏을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람의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인 르신이 엘랏, 이스라엘은 이제 엘랏이라고 항구 도시인데 그것을 빼앗아서 아람 땅으로 아예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스라엘 왕 베가가 공격을 합니다. 사실 여기 보면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베가가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했을 때 단 하루 만에 용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군사죠. 12만 명을 하루에 죽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전쟁의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단 하루에 죽은 게 없습니다. 가장 끔찍한 전쟁을 하고 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이와 여성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유다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단 하루에 12만 명, 도망간 사람 또한 부상당한 사람은 뭐 세지도 않고요. 포로가 20만 명.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망한 거. 근데 여기 보면은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써 있죠. 왜 그런가? 북이스라엘이 포로 20만 명을 끌고 남유다의 20만 명을 끌고 올라가다가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 호통을 칩니다. 야, 니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회개하라, 돌려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전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성전이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이 포로를 먹을 것 주고 입을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겨서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정도면 나라가 거덜 만큼 안타까운 일인데 바로
마음을 돌이켜야죠.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당시 선지자인 이사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같이 나눌 때마다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 곳에 언약이 선포되고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오죽 답답하면 이사야가 나타나서 아하스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줄 테니 어떤 증거를 요구해봐라. 그 증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얘기합니다. 증거를 어떤 거든지 얘기해봐라. 얘기해. 그러면 그 증거 그대로 나타나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에 아하스 왕은 위선적인 태도를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느냐. 난 시험 못한다. 나 하나님을 위대한 버리고 나는 일개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겠느냐. 시험하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향력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하나님과 멀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여나가고 어떻게 말씀되는지 그것을 가슴에 품어야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건데 그렇지 못한 거죠. 이사야가 징조만 말하면 그대로 보여주겠다. 아하스는 아니다.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징조를 부탁하겠느냐. 이사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징조를 이때에 약속합니다.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징조를 뭘 달라고 안 하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에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자 자신의 교만함으로 모든 걸 풀어가려고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들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수르 왕 사신을 보내서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신을 보내서 은금을 보내서 연합군을 공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사야가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믿으면 지켜준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쓸데없는 짓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성전 곳간에 있는 것들 다 내어다가 갖다 줍니다. 절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지 말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중에 차라리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는 게 낫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냥 끝까지 반발 심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어떻게 합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되지요.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의 신상을 보고 신전을 보고 그림을 그려갖고 먼저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만들라고. 여러분, 뭘 바꾸는 겁니까? 성전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성전인데 그것마저 바꿔버리는 일을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왕 없었습니다. 남유다에 이런 왕 없었습니다.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이 더 악한 길로 가는 것, 더 못된 길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잘 못 믿을 수 있고 내가 잘 못할 수는 있어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길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기에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형태지요. 우리가 대단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에 아하스 같은 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하스 같은 신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쫄딱 망한 것을 아들 히스기야에게 물려주게 되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자녀를 위해 더 기도하고 자녀들이 더 잘 믿고 자녀들이 참된 길로 걸어가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 첫 수요 예배입니다. 첫 수요 예배지만 너무 무거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 나의 부족함이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 있지만 그것이 나의 자녀의 삶의 모습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로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모습을 교회에 또는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있지만 그러나 내 자녀들은 정말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나의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보다 더 잘 믿고 부모보다 더 잘 섬기며 부모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보다 더 많은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산업 위에 가족 위에 또한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올 한 해의 모든 일정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